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천 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표적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치료받고자 하는 뜻이 있겠고,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에 궁금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종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시장하고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보면 옥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무리들을 보시기 때문에 제자에게 질문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벌써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 한 사람을 특별히 지칭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 이 상황에서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에게 어디서 떡을 사다가 먹을 것을 주겠느냐 물으면, 빌립이 그 자리에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당사자였지만, 이거는 누가 이런 질문을 받아도 비슷한 얘기를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빌립이 이 받는 태도와 함께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하는 말씀은 빌립이 특별하게 어떤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떡을 나누어서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라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조금 더 먹어야 2사람, 3사람 나누어 먹는데도.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와요. 빌립은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겠습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걸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빌립의 대답도 이 안드레의 예수님께 여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현실적으로 이 둘 다 빌립이나 안드레가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먹일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얘기예요. 뭐 그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자리를 잡고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 고로 사람들이 안전히 여기저기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했겠습니다. 5,000명쯤 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 안드레가 이 어린애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 아무 쓸모가 가당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어떻게 됐는지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우리가 부족할 때는 아쉽지만 뭐든지 넘치면 아까운 줄 모르고 막 해요. 막 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두라. 그래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에 찼다? 12바구니에 찼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합리적으로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데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거를 납득할 만큼 이해할 만큼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19세기 신학자들은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게 과학이고 인간의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인데 거기다가 옛날 같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 이런 인간이 다 깬 세상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제대로 믿겠느냐. 신학자의 사명이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압박감을 받으니까 심지어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내놓으니까 다른 어른들도 마음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극을 받아서 가져온 걸 다 내놓으니까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시도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걸 뭐 그것도 가상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걸.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황토당토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런다. 저거는 인본주의자들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짜 신학자들이다. 이러고 또 한쪽에서는 공격하면서 한 세기 이상 이런 논란이 지속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현재도 그런 논란이 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문제를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장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과학적이고 더 사람이 합리적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는 사람들이 뭐 머리가 둔하고 바보 같아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믿고 지금은 안 믿으니까 옛날 사람을 바보 취급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라고 바보여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믿고 똑똑한 사람은 안 믿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람이 세상을 더 강하게 휩쓸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성경이 그때 당시도 이런 얘기를 하면 믿기 어려운 게 틀림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말로 해서 얘기가 되겠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닌데. 그리고 사도들은 다 바보 멍청이에요. 다 예수님에게 홀려서 속아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이런 뭐 기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없는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증거라.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삶에 대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의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들은 눈에 보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럼 그 사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그 이상을 기대하지를 못해요. 빌립도 제가 보기에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여기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 200데나리온 돈도 없거니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제 모습이에요. 제가 일생 동안 가정생활도 이렇게 하고 교회생활도 이렇게 하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경험의 한도 내에서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할 수 있다 할 때는 내가 경험한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거를 우리들이 초월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삶은 내가 아는 만큼만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 백성들을, 이 무리들을, 이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고쳐주면 요즘은 대가 없이 고쳐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료받으려면 미리 입원비를 내든지 치료받고 내든지 치료비 없이 고조받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호주는 메디케어 시스템이 발달해서 정말 참 감사하지만은 그게 거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금을 내셔요.
여러분이 직접 세금을 안 내도 누군가는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공짜로 치료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안 내는 건 누군가가 내는 것이. 근데 내가 세금을 안 낸다는 건 남이 치료받을 때에 나는 안 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남이 낸 세금으로 내가 치료를 받고, 남이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몰라라 한다. 이게 세금 안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도 무슨 이거 치료해 주시고 치료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수히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은 어디 가서도 치료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다가 치료하실 뿐만 아니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든지 먹여 줘야 되겠다. 이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진 것이 당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먹이고 이들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무슨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도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뭐 농사 짓는, 식량 공급하는 농산부 장관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다 하냐? 우리하고는 그거 상관이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내 책임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배고플 때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 지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할 일,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방법이 내게 없다 그래서 네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들을 보는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늘 세상처럼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지 않은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 내 마음이 정말 네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네 마음이 관심이 없느냐? 네가 돈이 있어도 안 할 것 같아. 마음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안 해요. 부잣집에 이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건 아주 우스운 일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안 도와줍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에 가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경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이유는 네가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니고 돈이 있어도 네가 이 부자처럼 살 것이
없다는 걸 저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옛날 동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없으면 없다는 것을 당당한 핑계로 내세우지만 있어도 이 부자처럼 안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겠어요? 지옥에 갈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슬퍼서 고통하는데도 울지 않아요. 같이 울 마음이 없는 이것을 일깨우시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영또당또 하는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요. 사람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런 분이 바로 구세주라.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놀랍게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을 구해요.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참으로 오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라. 그래서 이들이 한 걸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는 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을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대가도 안 받으시고 이분이 우리들의 임금이 되셔야 되겠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다시 혼자 어디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고대하고 하나님께서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올리브산 동쪽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며 호산나 찬송을 부리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같은 인생은 사람들이 막 이러면 풍선이 떠오르듯이 그 잠이 안 올 만큼 감격스러워.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존재로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쭐해. 100%에 99.9%도 아니고 100% 내가 그렇게 될 게 틀림없어. 이제부터는 다 눈 아래로 보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뭘 말해요? 우리가 살다가 조금 잘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의 속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게 되고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하고 맞서가지고 돌멩이 하나로 돌팔매질을 해서 이
골리앗의 힘압박을 명중시켜 가지고 쓰러뜨려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대단한 신앙이네. 다 어린애 같은 다윗을 말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도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다 골리앗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때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한 그 인물인데, 오늘은 다윗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몽땅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장수는 지금 요압이에요. 요압이 군대 전체의 총사령관으로 지휘를 하고 싸우러 나갔고, 그 장수 중에는 우리야라는 또 장군이 그 밑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일선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 왕이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기 바라보이는데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동해서 신하를 보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오라. 알아오니까 이런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다윗 왕이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는 것이. 그러고 알아보니까 이 밧세바가 우리야, 바로 지금 전쟁터에 날아가 있는 요압 장군 밑에 있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예요.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알려오니까 다윗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신했냐 하면 이제 다윗 왕인 게 드러나게 될 테니까 다윗 왕이 생각을 해서 우리야를 불러들여요. 전쟁은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야만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편히 쉬고 자거라. 근데 이 우리야가 집에 가질 않는 거예요. 밖에서 잠을 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다 전쟁 중인데 나만 어떻게 편히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잔뜩 술을 먹이고 그러고 집에 가서 자라. 그래도 우리야가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이 아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걸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다시 돌려보내는데 전쟁터로 그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전쟁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야만 남겨두고 다 후퇴를 해라. 그래서 우리야가 어떻게 하게? 맞아줄게. 전쟁터에서 줄게. 근데 그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 손에 들려보내느냐 하면 바로 그 우리야의 손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이제 이럴 텐데 이게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이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저라도 그 상황이 벌어졌으면 충분히 그러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던 다윗도 실수할 수 있고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악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돈이 있으면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생기면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명예가 생기면 악해집니다. 이런 게 있으면 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쉽질 않아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임금이 되는 게 다 원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베풀어도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걸 거둘 걸 생각을 하고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숨은 뜻을 가지고 선행을 해요. 숨은 뜻을 가지고 뭐든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내게는 이것이 그냥 쉽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거는 나를 향한 말씀이다. 우리가 늘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사람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신 것이지 뭔가를 목적하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가슴이 있느냐. 자꾸 핑계대지 말고 뭐 있으면 할 것 같이 엉뚱한 소리하고 없어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 심중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네가 생각하고 마음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반성이 되고 이 말씀 앞에서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보면 우리들은 다 이 지경에 이르지 못해. 이 경지에 우린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해. 그래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순간에 실망을 해. 다윗 왕의 이것을 보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 왕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아요.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보낸 친서를 받아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을 하다가 그 사람만 남겨놓고 다 후퇴해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는데 그 비밀 편지를 가진 요압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왕처럼 행세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가 가까울 때 요압이 불안해. 왜? 요압이 모든 비밀을 다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비밀을 쥐고 있다고 비밀을 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요새 기무사가 뭐 난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기무사 같은데 옆에도 가지도 마세요. 국정원 같은데 돈을 100만 불 준대도 그런 데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비밀을 가지고 그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뭐 요만한 거 알면은 그냥 불려가지고 뻗치고 아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뒤에서 험담하고 뭐 이러면 교회 나가라. 근데 내가 그건 나가진 마시고 그런 거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조심하자 그거예요. 이런 본성 가지고 국정원이 나서고 기무사가 나서 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무슨 계엄을 한다 어쩐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비밀 쥔 사람들은
세상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안심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는 이 요압을 믿지 말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반드시 요압을 죽여라. 죄는 죄를 낳는 거죠. 악은 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이 비밀을 가지고 자꾸만 퍼치고 험담하면 당신도 당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다 돌아가요. 이 작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작은 일부터 우리가 조심하고 내가 마음을 정말 함께 하려는 마음, 예수님처럼 숨은 목적을 여기 생겨나는 걸 자꾸 버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돌보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늘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대지만 마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